성공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더 알게 됐을 게 분명하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급한 그 반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그르치게 되죠. 우리 모두가, 또 저도 그 트랩에 자주 걸리는데,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애굽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죠.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의 의심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의심이 굉장히 맞을 거라고 생각함으로 의심을 지속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의심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 현실을 의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카에게 과감하게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사실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과감하게 양보했고, 위험한 전쟁터에 대담하게 뛰어들었어요. 전부 다 대단한 결정들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커진 거죠. 그에 따라서 믿음이 의심을, 그리고 약속이 현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그리고 약속이 현실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변함이 없어도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한순간 확신했다가도 계속해서 느슨해지고, 그리고 안일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변함없어도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어디서 발생하죠?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함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두려움이, 변질이, 우리 마음속에 변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이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더 커지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현실을 바라보는 나보다 커야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데, 약속하신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더 커지는 게 이제 의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커지면 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게 더 이상 어렵겠다는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이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타협점을 찾는 게 내 의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게 문제다. 도대체 이 모양으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없겠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 때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너무 빠르게 웬만큼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잖아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찾아오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마음이 좀 열려서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 없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큰 방패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셨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기적적으로 격퇴시켰지만 그 다음에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왕십리에 있는 배명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송파로 이사했는데 왕십리 배명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이 반에 짱이 있어요. 그 짱의 절친이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짱보다도 항상 절친이 까부는데 이 절친이 내 짝꿍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 딴에는 의로운 마음에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짰는가 하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악어통을 그냥 날렸어요. 온 힘을 다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진짜 놀랍게 감사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수업 시간 내내 이 수업이 끝나지 않기를 이 수업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화장실로 확 튀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공개적으로 많은 애들이 보는 앞에서 짱의 절친인 자기가 이 조그만 애한테 한 대 얻어맞은 게 너무나 창피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진짜 다니엘을 사자들 앞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친구의 손을 막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방연합군을 격퇴시킨 다음에 뭔가 두려움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뜻합니다. 전쟁에서의 전리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전쟁에서 전리품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죠. 근데 포기한 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했어도 섭섭함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하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가 원색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을 연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인데 허슨 테일러랑 로렌 커닝햄이라는 두 분을 선택해서 두 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두 분에게서 내가 이분이랑 똑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것들을 연습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 첫 출발이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마침 제가 청년 대학부 사역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좀 청년 대학 강사로 약간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주 이제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례비를 이제 안 쓰고 계속 모아놨어요. 아내 몰래.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크라이나 선교사 한 분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쪽으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돌아올 때 딱 두 가지 뚜렷한 감정이 남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로. 굉장히 시원하고 하나는 굉장히 서운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죄송해요. 제가 감히 아브라함에게 빗대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서운하고 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전리품을 포기했지만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나를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수에 대한 두려움, 전리품을 포기한 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지만 그것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헛헛해하는 이유가 이후에 쭉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면 누가 좀 뭐라 그래도, 뭐가 좀 부족해도, 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딱 지키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리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깊은 연대가 하나님과 나 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너무나 헛헛해지고 섭섭하고 공허하고 두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기로 결정했고, 그 약속만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조카에게 다 양보했고, 거대한 전쟁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 근데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나는 이제 늙어가고 나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는 갑자기 헛헛함과 허망함이 확 찾아오는 거죠. 확 찾아오죠. 그럴 때 있죠. 없구나. 저는 있는데 확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건 단지 어떤 나를 통해서라는 것은 내가 선정하는 누군가가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혼란이 아브라함 속에 일정 기간 계속됐던 것 같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았어요. 타협점을 찾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서운함이 만든 타협점이기 때문에 기쁨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제 집에서 키우는 이 엘리에셀, 종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엘리에셀을 저희 후계자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12장 2절, 7절, 13장, 16절에서 3번이나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우리 집 종, 얘 정말 똘똘하고 괜찮고 성품도 좋고, 얘라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경우에 종을 상속자로 삼는 일이 더러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었죠. 아브라함 자신도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슬쩍 하나님을 비난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랑 아브라함은 똑같죠.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되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더? 너무나 잘 이해되는 감정이죠. 우리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너무 뛰어넘어서 더 기다리다 보면 좀 이쯤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생겨요. 내가 이쯤 기다렸으면, 내가 이쯤 참았으면, 내가 이쯤 양보했으면 좀 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기다렸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또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던 두 가지 전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뿐이죠. 그 두 가지 전제가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는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돼.
둘째, 이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거야. 이 두 가지 전제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전제가 다시 작동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깊은 깨달음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또다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또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도록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너 몸에서 날짜야, 너의 상속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또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하나님께 또 해주신 거죠.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 힘들어할 때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너 뭐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런 음성을 들리면 막 확신이 일어나면서 막 기쁨이 가득해지죠. 근데 시간이 좀 더 가고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희미해져요. 그때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다시 들려야만 돼.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날마다 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금방,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어제 통화하다가 사업 문제로 이제 예민한 재판을 진행 중인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께 좀 많이 더 유리할 것 같은 어떤 정황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로서는 정말 그게 맞는지, 그게 진짜인지, 정말 그렇게 되는 게 확실한지를 자꾸 확인하고 싶잖아요. 자꾸 묻다가 변호사한테 야단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묻는다고. 저는요, 근데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호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변호사 계신데 그래도 됩니다. 예.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꾸 묻고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들을 때는 안심이 되지만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또 의심이 생기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아, 힘들지만 같이 가자. 나랑 좀 같이 가자. 이런 음성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방식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중이었는데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같이 보자고 하세요. 야, 너 나랑 바람 좀 쐬자. 데려 나가서 이제, 물론 이게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이 보라는 이 말, 이 나바트라는 말은 한번 봐봐, 이 말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봐, 자세히 관찰해봐,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별을 보려고 할 때 별을 보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포인트가 뭐죠? 셀 수 있나 봐봐, 이거예요. 셀 수 있나 봐봐.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셀 수 있나 봐봐 그랬으니까 내가 별을 가만히 보면 셀 수 없죠. 여러분, 지금은 화성에서는 셀 수 있어요, 별을. 근데 이제 빛이 없고 맑으면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과거에는 아마 은하수 같은 걸 봤을 거예요. 은하수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셉니까? 그거를 못 세요. 그러니까 별을 셀 수 있나 자세히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금과 셀 수 없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아브라함 안에 깊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저 별조차 셀 수 없는데 셀 수 없는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큰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 때 별을 만드시고 나서 함께 나랑 별 볼래? 그렇게 말씀하신 때 이때가 처음이죠. 처음.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낭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의 머리에 뭔가를 가르치시기보다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동에 호소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친 엘리야에게는 야, 너 왜 이렇게 지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그 의심하는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별 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어리버리할 때 제자들에게 야,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오감을 통해 확증될 때 그걸 경험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약속은 보다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지죠. 별은 뭐예요? 약속에 대한 확증이죠. 여러분, 그 모수한 별을 친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별은 뭐예요?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의도적으로 그렇게 봐요. 자, 별을 보는 순간 이 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무한과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 은하수의 그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가 수천억 개라며요, 우주 안에. 그것도 지금 늘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한이죠, 사실 그 무한. 그러니까 내가 무한을 들여다보고, 영원이죠, 그것은. 현재 나는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저는 내 육안으로 영원과 무한을 살피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그 별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과 영원의 별을 걸고 하시는 약속보다 확실한 건 없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서 또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다시 일어났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히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확실하죠. 이해가 좀 안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현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은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확실하죠. 하나님이 완전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현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진짜 완전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은 진짜 완전히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이 구절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 이제 율법보다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근거로 사용했지만, 맞는 말씀이고 100% 맞는 말씀이지만, 일단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상황에서는 이신층이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의로 여기 하셨다. 이 말은 뭐죠? 너가 옳구나, 그게 옳은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른 길 위에 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로, 너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운 자, 옳은 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의롭고 옳고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롭고 옳고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옳은 행동으로 내가 옳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옳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이 참 옳게 행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웃기지 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옳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진실로 알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자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도 나는 참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양남교회에 성도들이 올 때 몽둥이 누가 때린다고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자발적으로. 맞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밤마다 없어할 수도 있고 별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작게 보면 여기지만 크게 보면 이 향남 지역에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것은 기만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면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죠. 우리는 스스로 옳을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옳은 존재가 되려고 할수록 옳지 않아 보이는 자를 판단하게 되죠. 그럼 뭐죠? 옳지 않아 보이는 자를 판단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옳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스스로 옳은 존재가 됨으로써 옳지 않아 보이는 자를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함으로 가장 옳은 것을 스스로 부인하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진짜 옳음은 뭐예요? 진짜 의로움은 뭐예요? 영원토록 옳으시고 영원토록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은혜에 의지하는 자만이 진실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함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게 참 감사한 말씀인데 7절 시작.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도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우리가 얼마나 다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하는 말들 중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는지 기억해? 너무 제가 간지럽게 얘기했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는지 기억해? 이 말을 하죠. 물론 이 말을 드물게는 그때처럼만 안 살면 나는 행복하겠어.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때만 같으면 진짜 정말 좋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 십계명이 딱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앞이나 뒤에 십계명 있죠. 십계명 쳐다보세요. 십계명 한번 펼쳐보세요. 십계명. 자, 제1은 이렇게 시작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서론이 있어요? 십계명 서론 있죠? 없어요?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는지 기억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10계명 맨 앞에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계명 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법과 규정으로 읽지 말고 감동과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먼저 살려놓고 나서 계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죠. 따라서 십계명은 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대답이죠. 여러분 그걸 알고 있었어? 이거를 끝없이 너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 기억해라. 그게 계속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해.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 이 얘기를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처음 고향 땅에서부터 너가 부름받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를 불렀던 내가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고, 그때 너에게 주었던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확실하게 유효해. 그거 잊지 마. 너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잊지 마.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황과 형편과 태도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따라 행하는 자인 거로 너는 그 나와 내 약속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그 믿음을 찾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땅, 그 땅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요청해요.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말씀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것을 엄숙한 제사 행위라고 하는 퍼포먼스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하세요. 그게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절 보세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 행동, 제사를 드리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라 이거 서로 약속하자, 이걸 두고 약속하자고 할 때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 둘로 가르고 나서 이렇게 사이를 벌리고 서로 마주대하여 놓고 그 길을 누군가가 지나가게 하는 이거죠.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어떤 언약 체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엄숙한 약속인데, 약속은 너무나 엄숙하고 확실해서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약속에 임한 당사자가 그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질 거라고 하는 매우 엄숙한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거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의 스스로를 얽어매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 큐티하면서 좀 감동이 온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접했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손가락 걸고 맹세하셔도 다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한 언어죠. 우리를 위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죄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자기 생명을 거기 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약속했으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서약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엄숙한 서약의 거룩한 은혜가 너무나 크게,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져서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가롯 유다의 완벽한 후손 역할, 완벽한 선배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벽하게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 우리를 영원한 자손으로 삼아 우리를 영원한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끔 보장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흑암 속에서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약간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는데 자손과 땅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2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로 16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땅이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다시 반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실패자가 됐던 것처럼 그 자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서 실패자처럼 타지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사는 400년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 왕과 그의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갖고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애굽 백성들로부터 얻어서 나와서 그 재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재물로 또 성막도 짓게 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 과정을 그대로 밟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을 더 기다려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에 임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악을 쌓을 거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러고 나서 그 임계치가 찼을 때 그들은 그 땅 거주민들은 그 땅을 마땅히 비워줘야만 되는 충분한 이유를 스스로 충족시키겠죠.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없을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충족시켜가는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 이 질문을 답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자, 땅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왜냐하면 그 땅에 악이 차야 되니까 땅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지금 어차피 주실 거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손은 좀 바로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법해요. 굳이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하시나?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그것만큼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면 주신 복이 결국은 쓰레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을 완벽한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면 기다림의 고통은 그 음식에서 정확하게 그 맛이 나게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죠. 그게 기다림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워지시겠지만 제가 지금 저의 상태가 어느 정도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만에 하나 제게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레시피는 고통이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100% 할 수 있는 말이고 저뿐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이 일생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반드시 어느 때에 참으로 옳고 바르고 의로운 일 앞에서 눈 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 난 정말 평생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어. 그런 분이 지금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제 말을. 근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진짜 의롭고 진짜 바르고 진짜 합당하고 진짜 합당한 어떤 일 앞에서 눈 감았기 때문에 얻게 된 평안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멸시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추구하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멸시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충돌과 갈등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 있는 내 영혼을 가지고 삐딱하게 서 있는 세상에서 별 고통 없이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평안인데, 바로 서라고 하는 자가 삐딱하게 서 있는 내 영혼을 가지고 삐딱하게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4시간이 될지 40일이 될지 400년이 될지 알 수 없겠지만 기다림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전공 필수 과정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물론 기독교는요, 자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을 예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100% 옳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라고 하긴 뭐예요? 이거 그냥 상징으로 받아라.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 뭐예요? 형제, 자매, 집, 형제, 자매, 어떤 분들은 차. 네, 차. 제가 지난번에 차가 예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이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게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삶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라는 건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지 못했던 과분한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기쁨을 주세요. 이것도 확실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런 방식의 기쁨을 반기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해요. 근데 결국에는 영원토록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생의 기쁨이 교차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쩌면 고통 안에 이미 기쁨이 있고 기쁨 안에 이미 고통이 있는 셈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감도장을 꽝 찍으세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횃불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사실이고 나는 이 약속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감도장을 꽝 찍으신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내 초라한 감정을 붙들고 삽니까? 상한 마음을 붙들고 삽니까? 현실에 대한 나의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심을 붙들고 삽니까? 현실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붙들고 삽니까? 이 모든 현실에 대한 나의 예민한 반응들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 은혜는 변함없어도 우리는 변하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으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폐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약속에 나를 단호히 던지는 그 도발적인 믿음,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산 자, 살아있는 자의 증거들이 확인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